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또 가족과의 약속, 또 더 나아가 이웃과의 약속 등 우리는 셀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약속이 있어야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하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서 약속은 나와 상대가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 나와 상대가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반대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은 지키는 것보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약속은 결국 파기되고 맙니다. 또한 사람의 말로 한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속을 기록해 두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지기 쉬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1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 친히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또 보시면 그날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큰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또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 절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의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방 나라들을 공격하신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친히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까지 의아했던 내용이 이제 다시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들을 대적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성도님들 중에는 전쟁을 겪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전쟁이 있을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때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1장 3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 산들이 밀초처럼 녹았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 스가랴서에 나온 모습이나 미가서에 나온 모습은 모두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감람산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감람산에 대해서. 네, 잘 안 들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곳으로 또 상징이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큰 전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전쟁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모두 끝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그 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러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은 어떨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날에 큰 전쟁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날이 속히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7절에 보시면 그날에 낮과 밤이 변하여 계절이 또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계절과 낮과 밤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그날의 변화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처럼 낮과 밤이 뚜렷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처럼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시간을 구분하는 표지가 멈춘다는 것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세상을 묘사하는 성경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날 시간의 표지가 멈춘다면 어떨까요? 참 많이 혼란스럽겠죠. 이 말씀처럼 그날의 세상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날에 큰 골짜기도 생기고 밤도 낮도 아닌 상태로 세상의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빛이 없어져도 세상의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이렇게 천사도 모르고 그렇게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땅을 위해서 생수가 끊임없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수는 땅 위에 고인 물이나 빗물과는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사만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과 히스기야 또 요아스 이 몇몇 왕을 빼놓고는 많은 왕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세상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부족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은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가 있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만이 유일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높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라바는 무슨 의미냐? 평원과 황무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해석해도, 평원으로 해석해도, 황무지로 해석해도 본문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날에는 온 땅은 황무지같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만 높이 들릴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황무지같이 될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만 높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가 없고 평안이 서리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저주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 누구도 이 저주에서 혼자의 힘으로,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평안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혼란한 그러한 큰 전쟁이 있고 또 빛도 없고 광명한 것들도 없고 낮과 밤도 없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들은 평안히 서게 될 것이죠. 따라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날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떠한 전쟁이 있더라도 세상에 혼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은 분명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히 싸우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담대함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남은 한 달도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반드시 임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또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해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